오늘 로마서 9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종종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뭘 말할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로 하나님과 타협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에 속한 걸 말합니다. 가령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거기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한 파라다이스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명령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만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인간에게 영적인 죽음이 왔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냅니다. 그 비유를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요,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가령 이제 토기장이 집에 가면 토기장이가 여러 종류의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때 그릇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주인에게 항의할 수 있냐는 거죠. 항의할 수 없는 거죠.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릇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영역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의로움에 의해서 구원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걸 설명하면서 쉽게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원래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시조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몇 명 있을까요? 아브라함 자녀 하나? 어머나? 둘? 몇 명? 7명의 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적고요, 나머지는 그대요. 이렇게 시락서 많이 가르치죠. 서자를 통해서 많이 낳죠. 근데 그 중에서 오직 이삭만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두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꼭 모르는 것만 불러보죠. 에서하고 야곱. 그 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택했다고 말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영적으로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영혼이 불과 유황무사 타는 지옥에 가야 될 존재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다 지옥 갈 쓰레기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날 사랑하시고 택해 주시고 불러주고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여러분, 홍수 안에서 다 떠내려간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그 중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 그냥 몇 사람을 살려줬어. 그럼 감사한 거지. 물에 떠내려간 사람이 왜 누구는 살려주고 나는 버렸냐고 항의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중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에베소 2장 1절은 말을 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거듭나게 해주셨도다. 그러면서 4, 5절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2장 8, 9절 화상 보고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내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죠. 내 노력으로, 내 싹으로, 내 공로로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물론 전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와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 믿고 여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나를 전도했고 누가 나를 이끌어줬고 말씀 듣고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에 속한 거다. 둘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영역이 뭐가 있을까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또한 심소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잘 보세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심지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쉬었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는데 이것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날을 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화상 보고 다 같이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일이라는 걸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영생이라 그래요. 그러나 축복은 달라요. 축복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안식일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만일 그렇게 하면 네가 만일 안식일에 그렇게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안식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 성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존귀한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안식일을 구별하고 존귀히 여겨서 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네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너 정말 안식일을 존귀히 여긴다면 네 이익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너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사로 여행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오락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우리 입술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속된 말을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비난하고 흉보고 욕하고 이런 짓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는 거냐? 안식일 날 하나님께 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 간에 공동체인 지체들하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또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가서 푹 쉬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축복 준다고 말을 해요. 먼저 내 마음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과 평안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부자들이 다 살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아무 관계없어요. 부자든 가난든 관계없어요. 안식을 지킨 자에게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 다음에 안식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세워주겠다. 이게 뭐냐면 나를 널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성공적 인물로 만들어주겠다. 세 번째, 안식을 지키면 네가 원하는 땅의 물질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가 60, 70년 전만 해도 농경사회였어요. 시족 중심으로 살아요. 대부분이 농사 지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문제가 농사 질 때는 시기를 맞춰야 돼요. 근데 안식일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가니까 엄청나게 우리 조상들이 핍박받았어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안식일 날 가게문을 다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핍박이 심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1907년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안식일 날 평양시내 가게문이 다 닫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절로 평양시내 전체가 안식일 날 쉬는 거예요. 장날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어렸을 때만 해도 안식일 범하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아마 그때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너 안식일 지키면 축복받아 천국에 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사람이 그런 데는 관심 없어요. 너 벌 줄게 그럼 무서워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뭐 말 안 듣고 울면 야 너 순사한테 이를 거야. 순사가 뭔 줄 알아요? 경찰. 옛날엔 순사하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너 순사한테 이럴 거야. 울다가 또 툭 치는 거예요. 그때는 파출소가 아니에요. 지서였지요. 근데 우리 때는 하여튼 안식일 범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 지옥 간다고 하니까 지옥 안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랬어요. 회개 안 하면 또 지옥 간대. 그 없는 죄까지도 짜내서 생각내는 거야. 그래서 막 하나님 용서했어요. 용서했어요. 나도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히게 어린 나이에 내가 뭐 이렇게 죽을 줄을 졌다고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선배들이. 저는 그 신앙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지만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다 고3 왜 안 거쳐요? 우리 딸은 예고 나왔으니까 주일날 되게 주일날 콩쿨 대회요. 막 울면서 아빠 보내달라는 거예요. 안 돼. 있을 수 없어. 그건 있을 수 없어.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이 제가 마지막 때일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 박해받고 핍박받고 제사 안 지낸다고 막 아버님 매를 맞고 막 나가라고 그러고 이 모든 박해를 본 마지막 사람일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렇게 우리가 안식을 지켜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을 지키면 축복해 줬어요. 근데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부었어요. 예레미야 17장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2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여 안식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과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이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느헤미야 13장 17절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제국에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극소수 빼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에서 겨우 7,400명만 포로 잡혀갔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옛날은 그 7,400명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사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세상 말로 운 좋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제국, 지금 이란이죠,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왕의 궁전에서 술 맡은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한 번도 자기 나라가 가본 일은 없어요. 그는 디아스포라야, 이민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기도했어요. 나 조국 좀 한번 가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됩니다. 그래서 유다 땅 와보니까 폐허가 됐어요. 70년 전에 무너진 그 영광이 다 없어졌어요. 잡초만 무성해. 그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독려하는 가운데 무너진 회방을 물리치고 성벽을 쌓아요. 그래서 저들의 신앙을 부흥시켜. 그리고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페르시아 가서 왕궁에서 왕의 신하로 왕을 섬겨요. 근데 자기 조국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 또 가고 싶어. 그래서 다시 한번 왕의 허락을 받아서 출장을 왔어. 와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사람이 금세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또 안식일을 범한 거야.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에 내가, 이건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모든 귀인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은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멸망한 줄 아느냐?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70년을 황폐하게 만들고 않았느냐? 근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하나님이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어요.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안식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 주신 날, 예수와 함께 출발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과 어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살게 해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셋째로, 무엇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에 속한 것일까요? 11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8, 9절은 말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11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11조를 떼먹어서 내 것 도둑질한 거다. 너희가 그래서 지금 저주받아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다. 다시 11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11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하나님 걸 인정하고 그걸 알고 믿음으로 너희가 11조를 드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사람 관계가 좋아야 돼요. 특별히 윗사람 관계가 좋아야 돼요. 윗사람 관계가 나쁘면 그 직장에서 승진할 수 없어요. 그 직장에 있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 즉 교회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 테스트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절대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유일하게 11조만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문을 열어주겠다. 즉 너하고 교제를 회복하겠다. 관계 회복하겠다. 그리고 11조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차고 넘치도록 물질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또 11조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자, 3장 11절 화상 보고 다 같이요. 시작. 예, 너 11조 한번 해보라는 거죠. 황충을 금해주겠다는 거예요. 너 해코지한 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귀한 재리 열매가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11조만 하면 내가 널 지켜주겠다. 네 직장을, 네 가정을, 물질을, 네 직업을 하는 일을 내가 지켜주시고 잘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11조 하면 또 어떤 복을 받을까요?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칭찬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 날 높여줘야 높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한번 화상 보고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너 11조 하면 네 땅을 아름답게 해주겠다. 아름답다는 히브리 의미가 뭐냐면 행복, 즐거움, 기쁨이에요. 너 한번 11조 해봐. 11조는 축복의 씨앗이야. 아무리 종자 씨앗이 좋아도 초마밀 때 매달아 놓으면 그건 안 돼. 봄철 되면 아무리 아까워도 심어야 돼.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요. 그래서 너 11조에 하면 내가 황충을 금해서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네 땅 아름답게 해주겠다. 즉 너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겠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인정받게 해주겠다. 칭찬 듣게 해주겠다.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우리 인간이 꿈꾸는 거 여러분이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율과 건들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세금을 떼먹으면 그건 절대 용납이 안 되잖아요. 범죄행위잖아요. 11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팀들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면 지키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면 뭐 하나님은 막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순교 정신을 가지고 마지막 때 끝까지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11조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행복하시고 어디 가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귀한 자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